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대통령 등 권세자들이 참석하는 기도회인데요.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지난 2일 서울 스위스 그란드 호텔에서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공의와 회복,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열렸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까지 참석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으로 지난 22개월간 예배가 중단되고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150만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역이 공의와 회복이라는 주제의 기도회에서 발언했다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대목 한 가지를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목회자들은 한국교회 탄소중립선언을 통해서 지구 생태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발언을 듣고 알게 된 건데요. 한국교회가 탄소중립선언을 했다는 거 말입니다. 찾아보니 지난 3월 9일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물론 자칭 진보계열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만 이 단체 중심으로 2050년 탄소중립선언이라는 것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내용은 기후위기 인식 개선과 참여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한 교육과 목회는 물론 다음 세대 양성까지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교회와 함께 정의, 평화, 창조의 보존이라는 에큐메니컬 신앙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자, 신학자, 기독 시민운동 그룹을 적극 지원한다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참 이거 참인데요. 이들이 말하는 에큐메니컬 신앙은 이른바 교회 일치 운동이죠. 개신교단의 분리를 합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개신교회와 정교회, 카톨릭, 나아가서 종교 통합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죠. 바로 WCC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등 수많은 신학적 흐름에 기초한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최근에는 환경보호, 즉 지구라는 땅덩이를 보호하는 환경운동과 결합을 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가장 주요한 미션인 것처럼 들고 나오고 있죠. 그런데 자칭 진보라고 주장하는 한국교회 일부가 여기에 가세하고 있고 문재인 권력은 이것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은 탐욕이라는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탐욕의 결과로 빚어진 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당연히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자연 보호해야 되죠. 저 역시 자연을 사랑하고 산책하면서도 버려진 쓰레기가 있으면 보이는 대로 주워서 따로 버리는 사람입니다. 등산을 하고도 지나간 흔적은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 땅을, 이 지구를 신성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옛 하늘 옛 땅은 사라져버리고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에 주님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주님이 명하신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위에 이 민족의 땅끝인 북한 동족을 구원하는 것, 살려낸 이들과 함께 만주와 연해주 초원과 대륙을 달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것을 위해 유물론 공산주의, 유물론 젠더주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대한민국을 동성애, 낙태의 쓰나미에서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가 주님의 대사명을 뒤로 밀어버리고 세상과 땅에 속한 정의를 지상의 사명인 것처럼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있죠. 이거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같은 이들은 이런 흐름을 옳았구나 하면서 박수를 쳐대는 거죠. 그런 조찬기도회에서 또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포식을 가진 데 이어서 한국교회 총연합도 곧 기후환경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내용입니다. 북한 동족의 해방과 구원, 온갖 유물론 이데올로기로부터 다음 세대를 지키는 것보다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이 환경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 대통령 연설은 이어졌습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이 세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얘기했죠. 참남된 말입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 구세주로 주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통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구를, 이 땅을
이 하나의 이 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인 양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의 억지는 계속됐습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 역시 하나의 생명 공동체다. 함께 살아야 더욱 건강하고 협력해야 풍요로워질 수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더욱 강해지는 길이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죠.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함께 살아야 될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빼앗는 북한의 사악한 체제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강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북한의 사악한 체제를 지지지원 강화하고 대한민국을 위험으로 내몰면서 저런 식의 모순된 말을 하고 있죠. 더 긴 평가는 생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8장 18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로 분별하게 하사 악과 선을 분별하게 하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게 하사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자,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영을 계시의 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주님의 책임대라 명령하셨사오니 저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의 것들, 육의 것들,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게 하시고 이 민족교회가 세상의 헛된 이데올로기와 초등학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고 주님의 착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노래 부르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죄와 필기까지 싸워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군대가 북한 땅에 거룩한 주님의 성전 세우며 압록강 두만강 건너 만주와 연해주를 지나 땅끝까지 예루살렘까지 뻗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어둠과 감과 사단이 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김정은 정권은 속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비서 망령을 쫓아가는 자들, 기비서 망령에 신들인 자들은 예수 이름 아래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 한반도 가운데 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